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가 죽은 후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죠. 다시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는 사흘 만에, 지금부터 사흘 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우리 지금 한글 번역에 나와 있는 그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장에 보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도움으로 도망쳐서 3일간을 숨어 있거든요. 이미 3일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또 사흘을 유합니다. 그래서 정작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명령 이후에 7일이 지난 후에요. 그래서 한 해석은 지금부터 3일이 지나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3일이 지나면 여기 머물고 있는 이 진영을 떠나서, 그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3일 후에는 이 진영을 떠날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약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하죠. 그죠? 명령하죠. 무엇이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하는 담대함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책을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의 복이 되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되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너희들이 지은 집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이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은 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들에게 다른 것을 많이 안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 무엇만 주셨다고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의 생과 사를 걸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는 잠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인도할 그 막연한 두려움과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에게 넘겨준 무거운 책임으로 약하고 떨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호수아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가 잊고 있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여호수아를 담대함으로 일으켜 주시죠.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으로 들려오면 두려워 떨던 사람들도 그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나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려오면 죄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가감하거나 변질시키면 아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힘이 없다고 말들을 하죠. 왜 현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부담스러워 한다고 죄에 대한 심판과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상처로 바꾸어 놓았고 회개를 치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주의 거룩함을 열망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상처받았으니 위로해 달라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말로 위로받기는 원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으니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상품으로 변질된 말씀이 있으니 어찌 그런 공동체에 그런 성도들에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구입해 주기를 원하여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발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침체되어 있는데 야, 너 내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명령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와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땅과 더불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1장에 7번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명령이 나와요. 9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어떻게 하고요? 명령하여 이르고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16절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명령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만 해도 7번이에요. 간접적으로 명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까지 다 치면 훨씬 많죠. 그 1장의 내용을 명령이라는 단어로 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나 백성의 관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들은 백성의 관리들은 나아가 백성들의 진중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떨어지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하고 관리들은 또 그 명령을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변질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해졌고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죠. 순종하는 역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공동체 중에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테니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봄에 눈이 녹아서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녹은 눈의 물이 요단강으로 다 흘러와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배가 없으면 뗏목이 없으면 혹은 다리가 없으면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양식보다 무엇이 더 시급한 필요입니까?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뗏목이나 배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준비하든지 그것이 훨씬 시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명령하지 않고 오직 하나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것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명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에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많은 배와 뗏목을 어떻게 다 구할 수 있습니까? 기술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다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밖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쓸데없이 준비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은, 이 시기에 요단강 건너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그건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칩니다. 사흘 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알다시피 양식은 만나는 하루치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루 양식을 준비하면 그 다음은 내가 또 알아서 준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명령에 담겨 있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믿었고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도 믿었고 관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도 믿었습니다. 언제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이나 당부 정도로 듣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담겨 있는 생과 사를 가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엄중히 받을 때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백성의 관리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조금의 이의도 없이 항의도 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전한 뒤 여호수아는 곧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불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전합니다. 12절부터 15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모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지금은 정말 너희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제발 협력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모세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땅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고 너희 형제들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얻을 것이다. 명령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17절, 18절이죠. 그들이 두 지파 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미 땅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모세도 죽었으니까 모세와 한 약속은 이제 유효가 끝났다. 우린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약속의 당사자인 모세가 죽었지 않느냐라고 딱 잡아떼면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오리발을 내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반항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웅변을 잘하고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테크닉이 있어서 이 로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당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꺼이 죽임을 당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과 사의 엄중한 진리로 들려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진리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어떻게 권면하고 지도자를 격려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들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에 다 순종하겠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힘이 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 목사님도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힘을 내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런 말을 들을 때 목회자는 힘이 나죠. 반대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와 백성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순전하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고 사람의 소리만 있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지금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만 생각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의 무게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느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달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는 목회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사람의 말로 받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들어가서 살 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겸손한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맛보지 못했던 안식, 고단한 광야의 연단 속에서 꿈꾸고 갈망했던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과 평강을 맛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과 당부 정도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고달픈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안식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교회의 평강, 교회의 질서, 그 질서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제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넘실대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꿈을 품고 그 꿈을 말씀으로 품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